여러분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기네스북. 1954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서 해마다 발간하는 그런 책입니다. 1984년에 기네스북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로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스코트 윌프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무려 26번 이혼을 하고 27번 아내를 찾고 있는 중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생 이제 29번까지 결혼을 하고 1997년 88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사로는 그가 죽고 나서 2주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19명의 자녀와 손주 40명, 증손주 19명을 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아들조차도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울프는 잠자리에서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거나 자신의 칫솔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 사유를 내세우면서 이런 신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울프의 첫 부인도 무려 23차례 결혼하고 이혼해서 여자로서는 이 부분에 세계 최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별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울프가 죽기 얼마 전에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자네 인생에 후회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 그때 그의 대답은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없었네.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바람을 피우고 쾌락을 즐겼어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 속에 인생이 행복이 거기에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1부에는 그래도 한 명이 아멘 했는데 2부에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건강한 가정 속에 인생의 행복이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도덕의 성적 그런 문란 그리고 가정의 붕괴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평가 아닙니까? 로마 가정의 그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 가는 그 마지막 그 황혼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가가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전통에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20년,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짧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원래 이 패밀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이런 의미를 담겨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것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 동시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언급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충만한 가정과 성령 충만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밝아지고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성령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이루는 네 가지 주체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이 성령 충만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자기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 공인데요. 어느 날 부부가 다툰 후에 알버트 공이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왕은 남편의 방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알버트 공이 묻습니다. 누구요? 그때 여왕은 긍지와 권위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문을 여시오.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왕이 다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요? 나는 대영 제국의 여왕이란 말이요, 문을 여시오. 그러나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요? 그때 여왕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자 문은 바로 열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라는 것은 아내이지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직위, 권위, 껍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즘에 수요 저녁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침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말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강해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호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옥권이 아니라 영호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례 목사에게 설교를 요청을 한대요. 설교를 요청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설교를 하면 나 주례 안 받겠다고. 그런데요, 이런 설교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남녀차별이고 남전여비고 이거는 옛날 생각이다, 구태의연한 그런 편견이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성경 박사인가요? 성경의 해석자인가요? 목사인가요? 주례자인가요? 주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절, 구약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사고,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복종을 하라고 하는 그 성경 한 구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전에 무엇이 주제어, 표제어가 되어 있냐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5장 21절, 방금 22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피차가 그 다음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내하고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먼저 피차라는 것은 원 하나,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남전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남녀 차별을 없애잖아요. 우리 조선에 왔을 때도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남학교도 만들 뿐만 아니라 여자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양반 천민들 차별이 없었잖아요. 교회 안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부자, 빈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권이 무시되는 고아들, 그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살 존재이기 때문에 병원을 만듭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인격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가정의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회장이나 사장, 단체장이 있어서 이끌어가듯이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그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own husb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own husband, 내 남편. 바람 피우는 외간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own husband, 내 남편, 이들을 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머리, 이 own husband는 뭐예요? 바로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남편.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소유된 남편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내 own, 그러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된 그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종과 그 다음에 존경과 배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삶에 있어서 마땅한 질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충만한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질서와 질서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국 드라마들이 특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인기가 가장 많은 드라마는요, 대부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막가파라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도덕과 윤리를 다 초월해서 넘어간 그런 집안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쾌감, 통쾌감을 느끼면서 막 비난하면서 거기에 막 심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의 그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그 시청률, 불륜 드라마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들 보시는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도 열심히 다음 드라마 쳐다보고.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은 고부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막가파 아닙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가파 아닙니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집안 전체가 완전히 한마디로 무질서예요. 어른을 무시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깔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전체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그냥 내 개성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질서가 되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뭐 눈이 풀리기도 하고 혀도 꼬부라지고 걸음도 비틀비틀 거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다 흐려지잖아요.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노상방뇨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제가 술 취해서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고 흐트러진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뭐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질서 아닙니까? 무질서.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게 결국 무질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자체의 술 취함도 의미하지만은 결국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진 생활 양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 충만이고 술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질서가 무시되고 제 멋대로인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돼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는 남자를 머리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여인은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침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남편의 목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남편의 목이다. 이 머리통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요? 이 목이 움직여줘야 머리통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목이 움직여줘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을 조종하는 건 다 누구예요? 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단한 힘을 가진 겁니까? 결국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움직여진다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아멘까지 안 해도. 대부분의 이제 불량 청소년들이나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결성 가정이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마구 대들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구박하는 그런 질서 없는 환경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런 결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엄마의 권위가 높아지는 건가요?
결국 자식마저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서 탈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존경의 모습이 자녀들의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일을 하니까 자기의 직업이 항상 좀 천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항상 그래 온 겁니다.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청소미화원 얼굴이 막 밝아졌어요. 막 콘도레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없다면 이 마을은 냄새나는 쓰레기로 뒤덮였을 거예요. 아내의 이 말 한마디 남편의 길을 살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남편의 길을 살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아이고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밖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이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잘난 게 뭐가 있다 그래. 아이고 당신 꼬라지나 제대로 알아야 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대꾸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말이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머리로 세워주는 성령 충만한 말일까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기를 복종하는 거야. 결국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배려와 격려의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성령 충만한 아내의 진정한 복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은 죽기까지 사랑함입니다.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끝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복종이죠. 아내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혼 여성들에게 설문을 냈는데요, 남편이 남으로 느껴질 때, 남편이 정말 남이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가 시댁 부모나 시댁 일에는 최우선하면서 친정 부모나 친정 일에는 무관심할 때. 두 번째는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 혼자 무엇을 결정할 때. 셋째,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이 하숙집인 줄 아는 사람. 넷째는 아픈 사람 보고도 무관심할 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약이나 먹지, 왜 병원에 왜 안 가고 그래? 그러고 나서 코 골면서 잠자는 남편 볼 때, 이건 완전히 남처럼 느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를 까닭 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고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이 남자의 뭘 믿고 이게 시집을 오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30년 이상 키워준 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 남자에게 시집을 옵니까? 참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시집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을의 시부모 섬기는 걸로 시누이 섬기고
형제 또 다 섬기고요. 시집살이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압이라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또 받들면서 자녀를 낳고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인 가장이죠. 가장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놀라운 은혜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쑥스러운 것을 좀 풀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던지거든요. 뭐 여기 놀라운 은혜 하시는 분들은 금세 대답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보려고요. 살아오면서요,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가요? 몸무게가 가장 많이 할 때. 밥 먹을 때, 결혼했을 때, 뭐 아니면 뭐라고? 안 들리는데. 철들 때라고 합니다. 철들 때. 철이 들어갔으니까 철들 때 몸무게가 가장 무겁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철들 때가 언제예요? 똑같이 나오네. 일부에도 나왔는데 죽을 때 남편이 철들 때 죽을 때 평생 속색이다가 막판에 그냥. 예. 일부에도 그 얘기 나오던데, 그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철들 때 대부분은 아내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때, 그거를 표현할 때, 그리고 어느 날 슬그머니 설거지 부엌 일을 할 때. 여러분,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은 다 말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뭐 너무 잘해서 탈인데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꼭 뭐 말을 해야 되나 뭐 그러잖아요. 그냥 내 맘 알제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데, 내 맘 알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 아유, 너무 정신없게 그냥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변절하는 거 보면 얼마나 쉽게 또 변절합니까?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아내에게 실시간 전화 통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조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셨는데 이제 다들 뭐 일종의 숙제처럼 하는 거니까 여보 사랑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받으니까 뭐 조금 어리둥절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만 계속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안 하시라고 하시라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전화기 꺼내놓고 나서 이제 전화를 걸어요. 걸더니 여보 나야 뭐 그래.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도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 얘기하라고 막 옆에. 근데 여보 나야 계속 이러더니 옆에서 막 목사님 막 이러니까 보면서 여보 그래서 사찰 집사 잘 있지? 사찰 집사 참나.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요. 저 아니고. 참 그만큼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뭐 설문 통계니까 다를 수도 있죠. 첫 번째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막 믿음, 신뢰의 말, 이게 30%라고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말,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 27%라고요. 당신뿐이야 이게 15%.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말을 표현해 주는 것, 여기에서 힘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여러분 잘했어요, 감사해요, 아우 일을 척척 잘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근데 참
서로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참 말의 표현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남편들은 남편이 일종의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 그리고 인정, 칭찬, 배려하는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의 질서예요. 남편과 아내의 피차 복종이죠. 피차, 서로 간의 이 복종, 나를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결국 뭐예요? 나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무슨 뭐 뜨거운 거 받고 방언을 하고 뭘 막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말씀은요,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아내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가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나의 충만, 내 개성,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따라서 질서와 평화를 내세워서 나가는 것,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나 내 속의 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렇게 던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여,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 안에 있는 나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항상 무엇인가 잘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그런 가정은 시끄러운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바로 세상으로 충만한 가정,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이끌어가는가, 이것 때문에 부부가 주도권 다툼으로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시끄러운 가정, 결국 이것은 세상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수님께 가정의 머리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가정의 질서와 행복,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 그런 자녀와의 관계,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정말 주님이 주인, 머리 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합심해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